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모님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를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32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435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사 어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은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과 매스컴을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자들은 망했다고, 이제 망할 것 같다고 다 한숨이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벌써 2842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33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628만 4,005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86만 8,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있잖아요. 6.25 때에 우리 한국군 사망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13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사변에 한국군이 죽은 그 숫자의 6배, 7배 되는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다 보니까 침략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침략해 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침략해서 많은 수확물들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더 심각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과는 달리 당대 최고의 장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수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대단한 장수지요. 이 키가 얼만큼 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규빗은 약 45cm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 하면 대략 몇 cm가 나오냐면 290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90입니다. 키가 3m가 거의 되는 것이죠. 엄청난 키입니다. 거구죠. 완전 자이언트입니다. 그리고 군사 무기, 수비 무기로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다고 하죠. 그리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5,000세겔이라고 그래요. 이 그물처럼 생겨진 이 갑옷의 그 무게는 196kg입니다. 그러니까 약 쌀 3가마니의 무게에 촘촘히 엮여진 그런 그물 모양의 갑옷을 온몸에 다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찼는데 놋 단창의
그 창 끝날에 처리의 무게가 몇 킬로냐? 20k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도 대단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장수가 나와 이 골리앗을 대항할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계곡에 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의 침략 그리고 그들의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놀랐지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왜 놀라고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큰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큰 위기다, 너무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그들은 놀랐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계곡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망했구나 마음속에 생각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병사, 숨어 있는 병사에게 여보게,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끝이야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초래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너무 위대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얼마나 멋진 외침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 위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이런 도전의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실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외곽 지역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순한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은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칼이라든가 또 창을 쓰는 그런 방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싸움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소년이, 그냥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이런 시골 촌뜨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외침과 실제적인 싸움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치기는 크게 외치고 나갔으나 만약에 정말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성이 있는,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다윗은 크게 외치고는 나갔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을 거라고요. 그 현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도 평안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이 나라의 존폐의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치며 나가긴 했지만 골리앗을 안 만나서 그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나라도 불행이요, 다윗에게도 불행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불행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거기에서 골리앗에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인정을 받았다고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화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화한다는 것은 이 선창과 후창이 있는 노래인데요, 선창을 부르면 후창은 화답하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선창에 사울이 죽인 자는 하면 뒤에는 천천히요, 그리고 앞에 선창으로 다윗이 죽인 자는 하면 만만히로다 한 거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부각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다윗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답니다. 제2의 왕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그날 잘못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부각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스라엘은 망할 줄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누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불행한 인생을 누가 인정받는 자리만 부각시키고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온 그 불행을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불행을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침범해온 너희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려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을 붙잡으시고 빈틈이 없는 골리앗의 이마에 전통으로 맞추게 하여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불행을 다윗이 만나지 못했다면 부각될 수도 없었고, 시골의 촌뜨기 다윗, 목동 다윗이 어떻게 부각될 수 있었겠으며,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만났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 경제의 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감염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다들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불행을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불행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그 불행한 환경을 즐겁고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로 이렇게 현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을 추스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있을 것이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시대를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지라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도 이 끈을 놓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올 일도 없는데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온라인을 켜고 이 예배라도 드리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곡 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긴 하지만, 영상 예배긴 하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작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저도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어린 나이서부터 이 나이에 먹기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성가대에 찬양이 있고 특송이 있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얻어진 은혜는 뭐냐면 세속주의와 성장주의로부터 교회 회복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비전으로 교회 본질을 찾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더 교회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로 분명히 더욱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더욱더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요. 알곡을 추스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더 찾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으로 인하여 다윗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파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불행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을 그랬듯이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코로나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더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 의지하여 더 당당하게 도전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고 새로운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4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다윗이 그리했듯이 이제 두려우며 염려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코로나 앞에 환경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각양 가정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비대면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에 먹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